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때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의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을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하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소서. 그렇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대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말씀이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아론과 모든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감찰하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으면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감동됐을 거예요. 오! 내 말 듣네. 신기하다. 왜요? 왜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모세가 5번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네. 신기하네. 내 말 듣네. 이 마음을 품고 바로에게로 갑니다. 가서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 백성 보내라.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싸해져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뭐라 그래요? 당시의 사회는요 다신교 사회예요. 불신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이쪽 신이 있고요, 저쪽에 가면 저쪽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신이 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라는 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은 바로가 보기에 엉터리 신인 거예요. 왜요? 왜냐면요 당시에는 모든 신마다 섬기는 신이 다른데 그 섬기는 신이 그 민족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민족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면 형편없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인데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신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국가예요. 최고의 국가. 근데 이게 다 섬기는 신이 보호해줘서 그렇다 생각하는 거죠. 자, 반면에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얼마나 형편없길래 아니 400년 동안 그 백성을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이시기에 이건요 백성을 조소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너네 신은 형편없길래 400년 동안 나도 없이 헤매냐 이 말입니다. 그 작고하신 고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시고 전도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주로 내세우는 말씀이 있었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자유담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저것 전도하시는데
아주 허름한 집에 당도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니 먼저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전도를 하니까 그 불신자가 그럼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예! 근데 억지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요. 교회에 당도한 순간 그 불신자가 배꼽 잡고 웃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더니 당신은 나보다 못 사네. 배꼽 잡고 웃더라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신의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다윗왕이 있어요. 아들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가 너를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 너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네. 네가 예수 믿으라는 네가 형편없이 사는 거 보니까 천국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 지옥 사는 것 같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너를 이런 지옥에 살게 하시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 상하죠. 비참하죠. 짓밟히는 느낌이 들죠. 자, 지금 이런 말을 바로가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가 뭔 뜻이에요? 히브리가 응? 우리 많이 듣죠? 히브리가 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최초의 히브리는요 유브라등의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근데 히브리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순종을 감행한 자랑스러운 놈이 히브리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요 히브리들 아주 천하게 종으로 여깁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죠.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19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인도의 신분계층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상놈의 신분계층이 아주 엄격했어요. 네. 상놈 중에서도요 가장 낮은 층이 백정 있어요. 백정. 상놈이 가장 낮은데 상놈 중에서도 백정이 가장 하대받은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들은 거의 짐승 취급당했는데요.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하신 백정 할아버지가 나이 어린 상놈에게 자네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상놈이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감히 백정이 나에게 자네라 그래? 너무 노발돼 버려가지고요. 그 밤에 백정의 집에 들어가서 그 백정의 온 식구의 입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네,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백단이 돼서 백정 입 찢기 놀이가 유행을 했어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 백정이 쌍놈인 어린 아이에게 자네라는 말을 했다고 다 입이 찢겨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멸시당하는 백정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요 그들을 모아서 백정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곤당골 교회. 네, 백정들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곤당골 교회예요. 당시에는요 백정 천민들을 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쟁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보고 이야 천하고 천한 쟁이들이 예수 믿으러 교회 간다. 예수 믿는 쟁이들이 모여있다. 이게 줄여서 예수쟁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쟁이. 예. 그래서 원래는요 쟁이라는 말은 썩 좋은 명칭이 아닙니다. 예. 근데 요새는 많이 변했죠. 귀여운 짓을 한 어린아이는 개구 뭐라 그래요? 쟁이 그러죠. 쟁이. 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르듯이 히브리라는 말은 애굽인들에게도 썩 좋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비하하는 말이에요.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자기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면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나는 미국인이요, 한국인이요, 자랑스럽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못 살고 부강하지 못하면요, 자기 태어난 나라가 밝히기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 근데 모세는 애굽인들이 조롱하는 말에도 당당한 거예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저 지금도 억울한 게요, 학생 때 겨울에 이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왔는데요, 추우니까 성경책을 품 안에 탁 끼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까지 왔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 부끄러우면 안 돼, 당당해야지 이러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추워서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 하는데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오해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부끄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 부끄러우면 돼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본향을 찾는 히브리예요. 본향을 찾는 히브리.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뭘 얘기하신다고요? 한 성을 얘기하신다. 캐슬 한 성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강남에요, 제가 아파트 한 채만 탁 있어도요, 얼마나 든든할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도 아닌 강남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강남에 요새는 한 채에 얼마나 되나 한번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 검색을 했나? 청담동에 155억이래요. 이게 맞아요? 맞나요? 잘못한 건가요? 제가 검색하기로는 청담동에 155억이고 압구정에 128억이고요. 삼성동에 98억이래요. 맞나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이거 한 채 있으면 좋겠죠? 김선호 권사님 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우리 집 최고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세요?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얘기하신다는, 성을. 아파트 정도가 아니에요. 한 성, 캐슬. 그래서 그런지 요새 어떤 아파트는 이름이 뉴캐슬이야. 캐슬. 성의 성. 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상을 주시는데, 주님이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요, 뭐 우리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요,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투옥 고문 사형감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하잖아요. 이때는요, 주의 이름 부르면요, 바로 사형감이에요. 당시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생명 거는 문제였어요. 생명 거는 문제. 근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 중에 없겠지만요, 그 직장에서도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몰라, 말을 안 했대. 왜 알리지 않았나 했더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들과 함께 죄악된 생활을 못해. 그런 일부러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만일요, 우리 눈앞의 유익과
또 만족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도 분명히 그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모세는요, 비록 백성들이 애국에서는 짐승 취급받지만 조상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우리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광야에서 예배드릴 겁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모습 많이 변했죠. 네? 모습 많이 변했어요. 네. 이전에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한마디 말도 못했잖아요, 장인한테. 담대히 선포하는데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네 일어나 해.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마귀의 상징이 바로가 알아들을 리 있겠어요? 네. 마귀가 사로잡히면요, 좋은 말이 좋은 말로 안 들려, 안 들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전에 우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네. 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11절까지 바로의 직접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네. 이전은요, 벽돌을 다 주고 비돔과 람셋을 짓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요, 노예처럼 잠잠할 땐 바로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꿈틀하려고 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잠잠할 때는요, 마귀도 잠잠합니다. 예. 어떤 나라도요, 기독교가 들어갈 때 부닥침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 세상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돌파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첫때, 일때는 힘들어도 후대에 복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부강해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그때가 또 가장 또 믿음으로 불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 88 올림픽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88 올림픽 때 제 기억이 생생한 것이요, 그 체육관 계단에서 플랜카드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하고 있더라. 전도하고 있대. 세상에나 올림픽 때 전도하는 나라 보셨어요? 그 플랜카드에 어떻게 써있냐면 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니 써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그때 자랑스럽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예. 그런 뜨거움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부유해지면 그 뜨거움이 상실되고 종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요, 뜨거운 기도의 함성 속에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심령이 가난한 민족들이에요. 또 실제로 가난한 민족입니다. 아프리카요, 중국이에요. 이란에서 뜨거운 기도의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셨어요. 지금 가장 개종 많이 되는 민족 1위가 이란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세요. 가난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참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너무나 둔감해졌습니다. 네,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네. 지금도요, 북한 교회는요, 기도하고픈 갈망, 찬양하고픈 갈망으로 막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북한 선교를 주로 하시는 목사님께서요, 지인의 연락받고 북한 쪽으로 가시게 됐는데 어떤 북한 노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 노인 하시는 말씀이 그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우리 좀 데리고 가.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여기서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예, 같이 가시죠. 그런데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어. 그래요? 가시죠. 근데 갑자기 그 놈이 잠깐만 기다려봐. 나 조금만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잠깐 갔다 오시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안 가.
아니 왜 그러세요? 가야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래. 가지 말래. 그래서 하나님 나 안 가면 여기서 죽어요. 그래도 가지 않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이곳에 있게 하는 줄 아니? 말씀하시더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을래.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 노인분들이 거기서 북한에서 사형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하셨어요. 이거요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바라기는요 거의 80년 전에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그들의 음성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북한의 문이 복음으로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가 요동합니다. 들을 리가 없어요. 왜? 바로는요 이 세상 신인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가 장악한 것을 놓아주겠어요? 붙은 것을 놓아주겠냐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400년 동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처럼 잠잠할 때 가만히 있었는데 꿈틀하니까 바라가 위험 느낀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잠할 때요 마귀도 잠잠한다고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몸부림칠 때요 마귀도 요동질을 칩니다. 바람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처음 믿을 때 꿈을 참 많이 꿨습니다. 저는 꿈을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도 있다고 믿어요.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 일대입니다.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핍박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때 꿈을 많이 꿨는데 첫 꿈이 제 고향으로 그 이동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고향 집에서 나를 부엌칼 들고 막 찌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꿈에서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칼을 피하려고 막 길가로 뛰어나갔는데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꿈을 꿨는데 뱀이 보이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요 보통? 사탄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죽이려고요 책집으로 때렸는데 뱀이 웃어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웃음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요 채찍을 두 개로 접어가지고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깍 하면서 몸부림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요 마귀가 요동을 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단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 사단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요 사단이 함께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 전쟁 하는데요 영적 전쟁은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바로 같은 세상과 마주칠 때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하면은 귀신을 쫓고 대적기도 하고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대면하여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본질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에 예수님은 항상 잠잠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는 물음에는요 항상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했다. 내가 그러하다.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드가 아니에요.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움은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들인 언약도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도. 1500년대 초반 로마 카톨릭 그 국왕과 또 그 국왕요 가정 예배를 금지하고 또 목사를 추방하는 등 아주 극심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나중에 이에 반발해서 결성된 집단이 바로 언약도예요. 그 영국 국왕은요 수많은 언약도를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이 특이해요. 지붕이 없어. 지붕이.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냐? 이 물음에 교회 머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신이에요. 왕입니다. 이러면요 다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프라이드예요. 그들에게 I'm from, 너의 국적이 뭐야? 그러면 I'm from heaven, 나는 천국이야. 저 하늘에 있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세상과의 대면으로 마음이 우리가 눌릴 수가 있어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당당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모세가요. 모세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애굽인이 학대하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바로를 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저런 세상의 대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시다가 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소원합니다. 이상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라는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